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막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 뉴스에 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던데 100명에 한두 명이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이렇게 범죄자는 아니죠.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사이코패스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이 사이코패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을 잘한대요. 남 탓을 잘한대요. 왜 남 탓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남 탓을 한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을 보면 남 탓을 잘한대요. 왜 남 탓을 잘하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남 핑계를 잘 댄대요. 그러니까 남 탓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보통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이것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 시끄러웠던 연쇄 살인범 정남규 씨 알죠? 유흥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살인한 연쇄 살인범인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여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냐? 이러니까 그 정남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성분들 몸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몸을 함부로 놀리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유흥업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성들은? 우리는 보면은 참 안 됐잖아요. 가정 형편이 또 올바른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들도 그래 유흥 쪽으로 빠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정남규 씨가 봤을 때는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죠. 우리가 흔히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애는 참 강해요. 자기 애는 강한데 이 공감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해를 못해요. 남의 감정을 읽어주지를 못해요. 내 감정만 읽지. 우리가 오늘 제목은 전도와 전도 운동입니다.
어제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현장의 업에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과연 내 삶과 내 업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지고 있나. 우리도 누구나 다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내 삶과 업에 이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딱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날 목사든 중직자든 우리가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는 건 이거는 기름 부음과 비슷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름 부음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배가 부르면요, 사람이 이렇게 횡정화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겪어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육신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면요, 이렇게 사람이 횡정화돼요. 횡정화.
그리고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희한하게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이 정치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뉴스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뭐 얼마 전에 막 기사가 나오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빗대어서 말하면 꼭 맞을 짓을 해놓고 맞으면 탄압한다. 또 욕먹을 짓을 해놓고 뭐라고 하면 핍박한다. 정말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분명한 공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명한 공식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을 맡겼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을 맡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공식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는 하죠. 그것으로 배가 부르면 안 돼요. 교회가 육신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면 행정화 되어지고요. 또 육신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지면 행정화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위를 가지게 되면 교회조차도 정치화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도리어 욕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의 양식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양식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양식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복음 운동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 그의 의란 복음과, 우리가 일대지에서 봤지만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업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업에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그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불러줘야 돼요. 오늘 이제 거제면에 현장을 돌면서 이제 우리 카센터 사장님한테 이제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갖고 드리려고 잠시 이제 편의점 갔다가 오니까 없어. 어디 가붙는가 또 고단세.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아이고 내가 마셔버렸지, 더워서. 그리고 또 현장 한 바퀴 돌고 또 가다가 한 2시간 후에 지나가는데 계시더라고, 안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했지. 아, 제가 이제 목사님 누구 성도 우리 권사님 출석하는 어디 이렇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면서 이제 옆에 부인 되시는 분이 들어서 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가 또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뭐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점심을 못 먹었거든. 그런데 나오는데 배가 부르더라고. 여러분,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우리의 양식은요,
먼저 육의 양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에 있게 되면 나 스스로도 행정화되어지고 또 부흥이 되고 내가 권위가 높아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 또한 행정화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좀 보살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서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빛의 망대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진짜 수준 있는 메시지거든요. 진짜 수준 있는 거. 여러분, 전도와 전도운동은요, 다른 말입니다. 달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운동은요, 현장과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복음 제시 한 번도 못했지만 계속 그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현장들을 밟고 있거든요. 내가 빛의 망대로 선다는 것이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현장을 장악하는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내게. 제가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건 진짜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담겨야 우리는 진짜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요,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복음이 약화되고 결국 복음이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그 중간 단계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중간 단계에는요, 항상 복음을 알고만 있는 수준, 이것이 복음이 약화되고 없어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화되고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이 내게 담겨야 합니다. 복음이 내게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진짜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우리 이번 주간 주일 말씀에서도 봤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현재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영적 상태란 무엇입니까? 분신 6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마귀된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 문제, 이것이 잡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요, 단순히 또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는 진짜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했었죠.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성도들은 교회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서학당에서 그 어떤 강사로 나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말인지는 살짝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구원관이 뭔지 교회관이 뭔지 한번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업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게 담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보여야 합니다. 삼직분이 보여야 해요. 복음이 정말 내게 담기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이 딱 보여야 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정상대로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존재,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게 정말 담겨야 돼요. 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이 내게 정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선지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완전히 사탄에 잡힌 인생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해 주신 참 왕으로 오셨구나. 이게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소서 이 찬양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신호를 받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시원해요. 에어컨을 틀고 차에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하얀 와이셔츠, 반팔 와이셔츠 처음으로 입었어. 구김도 없어. 바지도 구김도 하나도 없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차도 새로 수리돼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탁 앉아갖고 신호 받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차들이, 반대편 차들이 이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가지고 쫙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영혼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지. 그냥 영업하러, 그냥 돈 벌러, 그냥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흩어지겠지.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영업하러 가나? 아니지. 자식들 밥 먹이기 위해서 뛰다니나? 그것도 아니지. 저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꺼냈는데, 사이코패스는요,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남 탓을 하는 사람. 성향이 그렇다는 게. 그 남 탓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한대요. 간략하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대요. 우리가 사실 영적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도 영적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요, 결국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게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중직자로, 나를 교육자로, 목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받게 한 것은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자라야 돼요. 그의 영의 양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빛의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 오늘 제목이 전도와 전도 운동인데,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을 하지만, 전도 운동은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역을 장악해야 돼요. 오늘도 요 앞에 있는데 어떤 우즈벡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더라고. 난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는, 내가 저번에 한번 만났던 사람인 거야. 내가 또 길거리 가는데 또 누가 있어. 이건 누구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전도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지역을 먼저 장악해야 돼요.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1 전략은 먼저 복음이 내게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담기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도 지옥, 죽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지게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담겨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어때?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내 삶과 내 업에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내 현장에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복음이 지식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가 본 건 현장 중에 하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가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의 양식으로 배가 부르면 사람이 횡령화되어져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조차도 권위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희한하게 변하는데 정치화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원칙을 하나 딱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세상 것은 세상 사람한테 맡겼어요. 세상 따라하지 마, 너희들은 생명만 살려.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인생을 책임질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말 전도 운동 지역을 장악하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살았어도 지옥, 죽어서는 결국 진짜 지옥 가는 인생에 잡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살리는 기름을 부음받은 사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 주시되, 정말 내가 복음운동 지역을 장악해 나갈 수 있기 위해 먼저 복음이, 영혼들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쉬는 것 같지만 그 앉아 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인생에 낙이 없이 인생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잠시 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